영접 기도인데요. 먼저 가상칠언 첫 번째 용서의 기도를 한번 다 외쳐보겠습니다. 용서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제는 주일이라서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오늘 꼭 이 기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단독자로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 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 안에 여러분이 먼저 있어야 돼.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잘 모르고 죄를 지은 것이 많습니다. 용서의 확신이 있으면 용서받은 죄인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으면 정말로 오늘 뼈가 부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 기도 드리고 응답받아야죠. 어떤 응답을 받아들느냐. 오늘 두 번째, 내가 진실로, 시작.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천국이 없는 자는 내일도 없어요. 오늘 천국이 없는 자는 죽음의 날, 종말의 날에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한 주간 나는 이미 예수 믿었고, 나는 뭐 방언도 받았고, 나는 뭐 하나님의 체험됐고, 마지막 날에 누구냐, 나 너 모른다, 끝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아니고는 안 됩니다. 교회 밖에도 기적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진짜 능력은 예수 보혈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이거 믿지 않고는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참혹한 십자가에 무죄한 예수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 만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앞에 보면 십자가가 있죠. 더 크게 짓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 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면서 첫 마디가 용서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접의 기도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가 아닌 것 같은데, 첫 번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읽기 전에 또 강도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죠. 지금 모든 것이 기도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한 강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동일한 죄를 지었던, 죄를 짓고 있는, 지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두 번째 기적의 선물, 은총의 선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오늘입니다. 네게, 나와 함께, 네가 나와 함께. 도대체 이 천근과 같은 십자가의 보석과 같은 이 은혜의 말씀을 받은 이 강도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주님이 드린 용서의 기도, 사죄의 기도,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기도의 응답, 첫 열매가 이 강도라고 알려진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말입니다. 앞에 보면 나와요.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남기신 7마디 말씀 중에서 첫 번째 용서의 기도의 열매로 주신 이 영접의 기도, 이 천근과 같은 말씀을 받고 있는 이
강도는 누가는 강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마태는 썼지만은 강도 수준이 아닙니다. 행악자. 두 번이나 행악자라고 말해요. 이 행악자는 어떤 행악자느냐?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처럼 무지한 사람도 절대 아니고 원래 착한 사람인데 누명을 써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도 아니고 정말로 악한 사람이요.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사람이요. 십자가란 형틀을 만들어 죽여야만 마땅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런 사람은 정말 사지를 찍어서 표현이 그렇게라도 죽여야 치유가 되고 싶은 그런 악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형틀에 죽여야만 마땅한 악인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똑같이 욕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는 그렇게 증언했어요. 27장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복수잖아요. 2명밖에 없어요. 둘 다 이와 같이 욕하더라. 조롱하고 희롱하고 침뱉고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도 구원해라. 이 거짓말장이야. 사기꾼아. 오늘 두 번째 영접 기도에 은혜를 받은 강도가 행악자예요. 예수를 똑같이 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건 기적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 참혹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무지한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가 된다고 고백하는 거 기적입니다. 뭐요? 암덩어리 고치고 병든 자 일어나고 수천억을 버는 게 기적입니까? 천만에요. 지금 이 예수를 욕했고 평생 행한 건 죄악밖에 없던 참혹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던 이 행악자 강도가 오늘 주님을 단 짧은 이 찰나의 시간에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 사건은, 이 기도를 받은 사건은 기적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용서의 기도가 선포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피를 흘리고 계세요. 피를 흘리고 계세요. 숨이 넘어가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 죽이는 이 사람들 그냥 두고 싶어서요? 여러분도 자식이 맞는데 채찍질 맞고 찍혔는데 그냥 놔두세요? 당장 달려가서 누가 내 자식을 이렇게 만들었어? 누구야? 해가지고 여러분들, 저도 제 자녀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겠으면 그냥 제가 감옥에 가는 있더라도 그냥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지금 올라가 있지 않겠어요? 아버지, 멈추세요. 저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아들인지 몰라서 그래요. 한 명의 강도는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지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변화가 일어나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른쪽 강도가 했다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없어요. 저도 찾아봤는데 그런 게 없어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요. 한 명의 강도 속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요.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여러분,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갑자기 욕하다가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들 예수와 옆에 못 박힌 한 강도는 여전히 욕하고 손가락질하지만 한쪽 강도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멈춰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거든. 깨닫기 시작합니다. 죄가 드러납니다. 내가 지은 것이 이렇게
영벌받을 중죄였구나. 내가 죄인이 깨닫는 순간 내 옆에 같이 못 박힌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는 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이분이 말한데도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는 믿음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고백을 들으면서 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강도와 같은 고백이 없다면, 강도와 같은 회개가 없다면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따라오는 줄 알았지만, 구약의 율법대로 다 지키는 줄 알았지만, 수십 년을 예수님이 따라와도 강도와 같은 회심이 없다면 예수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 일주일만큼은 정직하게 서길 바랍니다. 자녀들, 부모님, 친구, 이웃, 일단은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어야 합니다. 짧은 순간 두 강도에게 일어난 변화는 오직 첫 번째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심겨졌고, 그 말씀이 믿음의 싹을 틔웠고, 그 믿음의 싹이 마음에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되어진 강도에게 나타난 구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일 뿐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이 강도는 뭔가 그래도 저쪽 강도보다는 나았겠죠. 1,000만 원 훔칠 때 500만 원 훔쳤겠죠. 두 번 때릴 때 한 번 때렸겠죠. 여러분, 우리의 행실로는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어요. 오늘 이 강도에게 임한 구원은 은혜밖에는 선매할 길이 없습니다. 강도의 이 회개의 고백, 회심의 고백, 어쩜 우리가 말하는 영접의 기도, 주여 주여. 4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네요. 그리고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네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화려할 필요는 없잖아요. 고상할 필요는 없잖아요. 구구단처럼 주님 앞에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만나서 앞에서 엎드려서 눈물로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 이 죄를 어떻게 말씀을 다 드립니까? 주여, 나의 당신의 피로 덮어주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라 갈 때 나 꼭 데려가셔요. 주님 나라 임할 때, 천국이 도래할 때, 종말의 때, 부활의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따르는 질문이 있어요. 항상 따르는 질문.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구원하려면 둘 다 하지. 왜 하나를 구원하시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인간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강도에게 임한 이 회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한다면은 한쪽에 있는 강도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으면 둘 다 구원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 공평의 문제를 말합니다. 공정의 문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죄인이 할 말이 아니죠. 죄인이 공평을 따질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셔야죠.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불공평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혼자도 아니고
흉악한 행악자 두 사람과 같이 못 박혔으니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그것이 웃음거리가 되는가. 아이고 혼자 그리스도인 척하다가. 여러분 이게 공평하지 않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여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있어야 될 사람과 함께 못 박혔죠. 예수님은 시작은 어떻게 하셨어요? 짐승 틈에서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공평을 따지려면 예수님이 하셔야죠.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공평을 얘기하면 안 되죠. 공평을 얘기하려면 동일하게 죽어야 됩니다. 이것은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공의의 문제예요. 죄값의 문제예요. 누군가는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몸과 내 살과 피를 주님이 정한 죄악의 형벌의 형틀에 공의의 처단의 장소에 저 몸을 던집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당신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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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마디의 외침이 말씀이 뿌려지는 순간 그 말씀이 마음판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서 싹이 나는 순간 한 강도처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강도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방편으로 인간의 노력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전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안 해도 구원 받는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전도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구원받을 자를 작정한 그 예정 속에서도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공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의 선물에 아무런 카드를 내밀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즉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할렐루야. 인간의 구원은 오직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십자가상의 두 강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참혹한 죄인, 행악한 죄인을 구원한 십자가라면 구원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쳐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음성 듣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오늘 이 첫 시간만큼은 새벽의 첫 시간만큼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주님과 단 둘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있겠어요 두 사람이? 응?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의 은혜. 오직 주여 아버지 당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생각. 그거 한마디. 그것도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한 거라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잘한 거라면 여러분을 데리고 온 그 사람이 칭찬받는 거.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해요. 십자가는 죄인들이 은혜로 받은 구원의 증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어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십자가가 아니고 여기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표징이죠. 오늘 기도 같이 드립니다. 주님, 시작.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자리가 나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옵소서. 한 번만 더, 시작.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자리가 나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옵소서. 강도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못 박은 죄인의 심정으로 오늘 이 찬양 같이 드리면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참회의 기도, 영접의 기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